여호수아 연속 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12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점령해야 할 그 산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괌에서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골퍼들에게 큰 관심사항은 공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낼 수 있다면 클럽도 바꿔보고 스윙도 교정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골프 레슨을 보면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 하는 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똑바로 골프공을 쳐서 보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많이 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음 샷을 하기 어렵거나 벌타를 받거나 심지어 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멀리 날아갈수록 골퍼들은 탄식과 아쉬움을 표현하게 합니다. 멀리 보내는 능력, 거리를 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른다면, 즉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위험한 신앙이 되곤 합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나의 신앙은 바른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방향인지 바로 알고 또 바른 방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믿음의 바른 방향은 무엇이고 옳은 방향을 향해 가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나서서 전쟁을 해야 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와 족속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나이가 많아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늙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어지는 13장 2절부터 세세하게 그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다 일일이 언급하신 후에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장 6절 하반절과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의 큰 세력은 이미 정복됐지만 아직도 작은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한꺼번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세력이 작은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의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고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작은 남은 세력들을 몰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을 9개의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합심하여 전쟁한 후에 어쩌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분배받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었기에 누구라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지금뿐 아니라 그때에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합심해서 차지한 땅을 누구라도 수긍하도록 분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괌에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타무님, 투몬비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분배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를 앞두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권위 있게 지도하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세우신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등장은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를 도왔고 12명의 정탐꾼으로 믿음을 드러냈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바로 지금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의 많은 나이는 그냥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리더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왔고 그 나이 많은 것은 그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할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은퇴 후에 무엇인가 일을 하기보다는 유유자적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나이가 많아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통해서 그 축적된 신앙을 통해서 다음 할 일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나이가 많은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존중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No Senior John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세상은 나이가 많아지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내왔는가에 따라 그 축적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길다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다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거리가 길어질수록 더 잘못된 곳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어떤 교회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해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다 해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시간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닐까? 이런 질문을 품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에 물음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임무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서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명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일의 책임을, 임무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땅의 분배라는 중요한 책임자로 제사장 엘리아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도 하셨고 본인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 놓아도 누구 하나 무엇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아살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면서 그 일에 책임지고 맡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미리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라는 중요한 임무에 나서며 자신의 위치 역시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책임과 맡은 자의 이름과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사명을 행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것도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이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말씀에 따르기로 정하였기에 여호수아는 아무리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 앞에서도 그다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믿음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믿음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단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따르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목을,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소유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사람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기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 내 자신, 실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나는 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멀리 갈수록 더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 분배 방법을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앞에 12명의 지파 대표 중 한 사람이 자신은 이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걸 통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장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 앞에 나온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진 곳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남쪽 도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모두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어서 그 땅을 가서 취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헤브론 땅에 거주하던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강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든 이 아낙 자손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탐꾼의 눈에는 승산이 전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우리의 눈으로 봐도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 역시 거인 같은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고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서 어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본 후에 이렇게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상황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탐하였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그것을 가지고 정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 그 땅은 반드시 취할 수 있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논리, 인간의 생각, 시선을 가지고 보았더니 그 땅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로 바뀌는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갈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였던 갈렙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의 정탐꾼이었으니 38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함하여서 45년이 지나고 이제 그가 85세가 된 것입니다. 분명 소위 한창 때의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자기에게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년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갈렙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요청한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여전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그대로 강한 힘을 보이며 거인 같은 풍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지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갈렙은 유다 민족들과 함께 거인과 같은 자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어쩌면 이미 정복이 다 끝나고 편안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도시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 산지,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할 믿음의 방향이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도무지 어떠한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계명, 즉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신유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무당들도 하는 일입니다. 귀신에 쓰이면 이상한 말 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적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물론 방언도 하고 신유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겠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에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내 삶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쑥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며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할 신앙의 그 산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령을 받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이것을 맺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믿음의 산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점령해야 할 믿음의 산지,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믿음의 방향을 삼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산지입니다. 이웃을 죽어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차지해야 할 믿음의 산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향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산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믿음의 그 산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믿음의 산지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산지로 삼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삶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바로 찾고 내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신앙의 산지들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 산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모두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산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